매주 금요 기도회에서 묵상하기로 한 여호수아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 가나안 정복에 앞서 먼저 영적 무장을 해야 했습니다. 우선의 상황은 가나안 정복을 서둘러야 했지만 말입니다. 여호수아 5장 지난주에 읽었었죠.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서둘러 저들을 향해 전진을 하여 전쟁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급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적들의 상태를 보면서 승리의 결과가 보여지니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주변의 상황, 가능성만 보고 계산을 하고 뛰어드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다는 것 아실 줄 압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향하여 먼저 영적 무장을 하라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최고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영적 무장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경우이니 지난 금요 설교 내용을 잠깐 한번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어진 영적 무장에서 그 처음은 할례를 행하라 였습니다. 할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내적 표시입니다. 내적 표시라 함은 나만이 볼 수 있는, 나만이 알 수 있는 증표입니다.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할례가 중단되었으니 광야 세대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영적 무장의 일환으로 먼저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서둘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이 강하거나 저들이 약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마 약속한 땅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만 땅이니 그 땅을 이겨내는 것은 이미 승리를 보장한 가운데의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영적 무장의 일환으로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가운데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가지는 영적 자부심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성입니다. 아멘. 가슴 속에, 삶 속에 나만이 누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할 것입니다. 무조건 이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연약한 사람들은 우선의 실패만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입니다. 길갈의 영적 무장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이었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할례가 그러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지켜지는 처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유래를 아시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애굽에 속한 모든 장자 곧 초태생들이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 사망의 재앙 가운데 각자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죽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유월절이니 사망이 유월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유월절은 사망의 재앙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앞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음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근본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사람이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지만 나는 달라. 또 하나, 유월절을 지킴으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자기 확신, 이 영적 무장을 한가운데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확신이 없이, 여기에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없이 가나안 정복을 서둘러서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에서 승리를 한 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쾌락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혼합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이 축복 아니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분명한 자기 확신, 이 영적 무장이 된 가운데 가나안 정복에 나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또 그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적당한 선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기본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배 빠지면 벼락 맞는 줄 알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다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다 그러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로, 유월절로 나는 구별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 어떤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것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무장한 후에 이 증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나서기를 원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 오늘날도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면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축복을 받은 후에 그만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한 가운데 가지게 되는 많은 소유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다가 나중에 보면 그 받은 축복을 지키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세상을 즐기다가 교회가 넘어지고 성도가 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단순히 광야에서 행하지 못했던 어떤 절기를, 의식을 행하게 함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이 영적 원리, 지금 서둘러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도 중요해, 서둘러 사업하는 것도 중요해, 서둘러 어디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한 가운데 가면 주일날은 교회 와서 믿지만 세상 논리에, 세상 방식에 여지없이 흔들려 버린 가운데 다 그런데 뭐 이러고 살아가는 경우, 결국은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면서 회사에서는 괴롭고 교회 와서도 괴롭고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나 자신의 구별되었음을, 우리가 세상 사람은 우리에게 그러거든요. 너희와 우리가 다른 게 뭔데? 그러나 우리는 말하거든요. 우리는 너희와 달라. 세상 방식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방식은 언제나 이런 영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싶냐면, 너희들 돈 많이 벌었어? 너희들 건강해? 너희들 뭐 자식 잘 키웠어? 살 빠졌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구별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들도 이런 식으로 구별하고 싶지만 아닌 거죠.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길갈이 주는 영적 의미죠. 길갈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초기지죠. 이 길갈에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고, 이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할례도 유월절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길갈은 가나안 정복 가운데 영적 힘을 공급받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겠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가서 전쟁을 하는 중에 영적으로 공고해지면 좀 멀지만 힘들지만 그냥 거기서 대강이 아니라 길갈에 와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적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다시 전쟁터로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영적 무장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구별되며 확신, 유월절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적 은혜의 확신. 그래서 그곳에 가면 영적인 흔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하면 얼마나 지쳐요. 그렇게 전쟁터에 있다가 너무 지쳤을 때 그들은 어디 가서 쉬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아멘. 크게 한번 해봐요.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 아멘. 여러분 한번 솔직히 보라고, 나 지금 무지하게 피곤해, 이런 분 한 번만 아멘 해봐.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잘 가져야 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딱 된 후에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언젠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피곤은 절대 육신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사람의 피곤은 영적 피곤이지 육적 피곤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적으로 피곤하면 쉬면 안 피곤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쉬면서도 피곤해요. 못 알아듣나?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많이 쉬고 여행을 갔다 온다고 해서 풀릴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영적 중심인 영으로 피곤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크게 아멘 해봐요. 은혜 받아야 살아. 아멘.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전쟁터에 가면,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듯이 우리도 전쟁터에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도 주일에 예배가 마쳐지면 세상에 가서 구별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게 돼요. 삶의 전쟁터죠. 그냥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오고 그랬거든. 목사님, 아무 걱정 없이 예수만 믿고 사는 법 좀 알려줘. 그래서 내 얼굴을 보면서 나 좀 알리도 그랬어. 어떤 분은 막 믿음이 너무 좋으면 직업도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예수만 믿고 사는데, 그건 예수만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전쟁터에 가서 믿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세상에 가서 먹고도 살아야 되고, 자식도 양육도 해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빚도 갚아야 되고 그 가운데 또 믿음으로도 살아야 되고, 이게 전쟁인 거야.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가서 세상에 이 전쟁터와 같은, 진짜 장거리잖아요. 여러분, 막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런 일들 뭐 충격이잖아요. 자식들은 아직 학교도 못 졸업했는데, 뭐 병원에서 선고, 이런 처절한 전쟁터. 우리 권사님 족발 가게 하면서, 와, 목사님 족발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막 예배 드릴 시간도 없이 그러다가 너무 한가져 있어. 족발집이 한 6집 생기니까 주변에. 이게 뭐 하나, 이게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가서 막 가다가 지치면 길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을 드리고 영적 힘을 공급받고. 삼겹살 먹어야 힘이 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그건 재미로 먹는 거지 그걸 먹어서 힘이다? 아멘 해봐. 우리는 은혜 받아야.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고 아멘. 은혜가 능력이지. 이 아멘을 왜 이쪽은 안 해? 이쪽으로 해서 그런가? 다시 은혜가 힘이고 은혜가 능력이지. 아멘. 나는 왜 그렇게 남보다 피곤하게 사는지 몰라. 힘든 일을 해서가 아니야. 지금 우리 아내가 이번에 그 어디 시에라리온 갔다 오더니 기운이 났어. 나한테 그래. 여보 돌 깨는 것만 안 하게 해줘서 고마워. 그 시에라리온 가니까 여자들이 망치로 돌을 하루 종일 깨면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을 받는데, 근데 그것도 일이 없다는 거야. 그 300원 받아서 밥 한 끼 먹으면 없는 거야. 한 끼 먹으려고 일을 하는 건 처절함이지. 내 속으로 내년에 또 가면 좋겠다. 이번에는 돌 깨는 사람을 보았으면 다음에는 이제 돌 담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딱, 우리는 언제나 이런 영적 접근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해? 그러면 아멘 해봐.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 이러고 살아야지. 내 요새 너무 힘든 일을. 나는 왜 그렇게 팔자 없이 힘든 일을 하는지 몰라. 돌 깨봐 가서. 지금 뭐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살다가 보면은 현실들 앞에 지쳐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지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영혼이 시달리는 거야. 그 안에서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하고 그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다니엘이가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이름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기도를 지키듯 이게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자, 얼마나 그런 씨름을 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쟁터에 살다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확신하는 거야. 주님,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지치다 와서 그날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이렇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영적 길갈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공급받고 영적인 사람으로 세상을 가서 아멘 해봐요. 아싸, 내가 이기리라.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 가나안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안에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지켜내는 거지. 여러분 물어볼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원리죠. 다니엘은 출세하려고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살았어요? 믿음으로. 성공할 믿음을, 출세가 목적이면 믿음도 와요, 성공이 목적이면 믿음도 와요. 근데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야. 길갈이 와서 예배하고 가서 전쟁하고, 길갈이 와서 힘 공급받고 가서 전쟁을 하고. 우리들이 이게 교회예요. 아멘 해봐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또 세상 나가서 이기고. 다 같이 아멘. 아멘.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영적 길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다 같이 아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로 나와요. 길갈로 와야 돼. 그러니까 그냥 힘들다고 그 여리고성 옆에서 전쟁하다가 우리 길갈로 가서 은혜 받자 그러면은 다 와야 되는데, 그 몇 사람 또 뭐 이강옥 뭐 이런 몇 사람은 너네들 갔다 와, 나는 여기서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릴 거야. 그 내가 뭐 설교 들으면 되지 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 영적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사탄이가 우리에게 늘 그래. 아휴, 너는 너무 힘들게 하고 사는데 예배까지 드리러 가냐. 막 그러니까 이강민은 물 떠놓고 이제 도망가고 없어. 물은 있는데 강민은 없어. 아이고, 가서 쉬어야 된대야. 그럼 집에 가면 솔직히 이강민 바로 자. 드라마 하나 보고 자. 아니 여기서 피곤해 갖고 가면 그 나는 자야 돼 피곤해서 이게 아니라니까. 황급히 내 인생을 한번 보고 그거 보고 은혜를 푹 받고 딱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막 여기 오면 피곤해. 이게 여러분 이게 생각이 그래.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 여기 딱 들어오면서 아멘 해봐. 나는 오늘 영적 힘을 공급받으러 왔다. 나는 은혜를 받으러 왔다. 내가 저 은혜 받으면 아멘 해봐요. 질병도 때려잡고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이 가난도 아픔도 옮겨갈 것이고 이런 은혜를 받으러 와야지. 들어오면서 하품을 하고 어떤 교회는 철야도 없다는데 어떤 사람은요 아침부터 피곤하대. 왜 그런가 보면 오늘이 금요일이래. 이런 하여튼 생각을 고쳐야 돼. 생각을. 다 같이 아멘. 아멘. 아자아자 영적 길갈에 와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아멘 해봐요. 질병도 떠나가고 길도 열리고 어둠도 떠나가는 아멘.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절대로 막 얼굴이 목사님 나 지난 잠을 못 자갖고 잘 때도 피곤했거든. 너는 힘을 내고 그래서 생각을 바꿔. 이제는 여기가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매주일 또 금요일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우리가 한때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막 사람들이 그때 안 그랬어요. 이강민 우리가 막 그때 하면서 주일날 은혜 받고 3일 살고 또 지칠만 하면 수요일날 은혜 받고 와서 또 한 이틀 살고 금요일날 은혜 받고 이틀 살다 주일날 은혜 받고 이러고 산다고 해놓고는 물 떠놓고 가. 가서 황금빛을 봐. 생각이 그래. 생각이. 다시 한번 눈을 부릅뜨고 나는 막 교회가 뭐 그런 생각도 오지. 아무리 멀리 가도 길갈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멀리 가도 길갈에 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한 것이고 가나안 정복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낸 것이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영적 길갈 이 역사가 우리 막 자자자 넘쳐야 되고 힘을 해야 돼. 뭐 해서 피곤하냐고 물어봐. 옆에 사람 보고 한번 뭐해? 너 돌 깨고 왔냐고 한 번만 물어봐. 나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공부하면 안 피곤해? 어디 가서 시달려도 피곤해. 다만 우리는 접근을 하는 거야. 나는 일이 힘들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요새 은혜가 떨어져서 힘들다. 우리는 영적 중심이야. 영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음을 기억하고 지금 옆에서 막 무시하게 피곤한 사람은 저 사람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금 와서 피곤한 거죠. 누가 보면 뭐 엄청 돈이나 벌었으면 말도 안 해. 그래서 막 표정이 적게 그러지 말고 자 힘을 내야 돼. 자
이제 이렇게 영적 무장이 다 끝났어요. 이게 참 저는 제가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시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감동을 하죠. 자, 이제 모든 영적 준비는 끝냈어요.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정복에 나서요.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해라 이건 명령은 없어요. 뭐 이렇게 열세 바퀴를 돌아라 이거 아직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갈 때 여호수아가 칼든 사람을 만나게 돼요. 환상인지 실제인지 분명한 것은 칼을 든 사람을 만나요. 여호수아는 그 칼든 사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섰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13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방송실 뭐하냐? 가끔 데모를 합니다. 쟤들 황금빛 보러 갔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물어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질문이거든요. 너 누구야? 이때 답변이 14절이죠. 잘 들어봐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순간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영적으로 무장한 가운데 여리고를 향하여 진격하는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이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다는 것이니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굴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현현하신 이 군대 대장이 단순한 천사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절대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엎드려 경배를 할 때 그 경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그가 천사여도 경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구약에 계셨음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워낙 제가 구약을 이렇게 복음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 8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변론 가운데 있어진 대화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오늘의 구원, 이런 복음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자 요한복음 8장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예수를 향해서 네가 아직 50도 못 뛰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냐? 이때 예수님이 58절에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 이걸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걸 믿음으로 영적인 원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런 말씀을, 성경을 읽는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할 수 없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경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에서인데요, 전쟁에서 승리한 가운데 잡혀갔던 조카 롯을 구하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이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중요합니다. 지금 보세요.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을 마중 왔던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이 창세기 14장에 나타났던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 1절에부터 보면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줬던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 멜기세덱 맞죠? 자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나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 다음에 3절, 이 말씀이 중요하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멜기세덱, 그러니까 그때 나타나 이렇게 만나 주신 거죠. 현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거든요. 자,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 끝도 없다.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었다는 거죠. 누구죠? 멜기세덱,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니 지금 창세기 14장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되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준 거죠. 근데 여기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게 있는데, 아브라함을 마중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사이에 놀라운 일이 있어지죠.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서는 이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먹여요. 이것을 받아 먹은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으니, 떡과 포도주를 받은 아브라함의 제일 첫 번째 반응이 10분의 1, 그 11조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되니, 여기서 배우는 게 바로 철야 기도회하고는 어울리진 않지만 11조의 원리죠. 멜기세덱이 먼저 떡과 포도주, 오늘 성찬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이죠, 이것을 먼저 주니 아브라함이 이것을 먹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첫 번째 반응이 11조였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율법은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율법 이전에 있어진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율법은 출애굽기에서 제정되었으니 11조는 율법 이전에 있어진 원리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처럼, 선악과는 저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아담에게 선악과를 선물로 주셨다는 이야기는 뭐죠? 아담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여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 그날이 되면, 여러분 안식일 원리도 선악과 먹기 전에 제정돼 있었던 거 알죠? 이거 전부 내가 언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은 그냥 뭐 취미를 딱 떼버려 그냥. 자, 하나님이 율법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절대 원리를 주셨던 것이 바로 안식일법도 있었어요. 자, 보세요.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그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선악과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선악과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가다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걸 되새기며 하나님처럼 살다가 비로소 선악과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근데 이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그러면서 그는 사망적 존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 행위가 바로 11조였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11조를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11조를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단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은혜 입은 백성은 떡과 포도주를 먹은 후에 11조로 반응을 보였다는 게 이게 가장 기본 원리죠. 그러니까 11조가 뭐 율법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기독교가 은혜가 메말라 버린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11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장학일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중에 제가 그 설교를 싹 다시 정리했어요. 어떤 설교였냐면, 하나님은 10분의 1을 보고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10분의 1은 기본입니다. 나머지 10분의 9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보고 하나님은 은혜를 입히지 10분의 1이 아닙니다. 우리는 11조에만 매여 살았던 우리에게 주셨던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11조는 기본이니까 그건 따로 띄워놓고 그건 마땅하다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11조를 하게 되는 것이 원려 있는데,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히브리서 7장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보세요. 이 사람 누구예요? 멜기세덱. 그가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봐라. 그를 높다고 경외함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로도 자기의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렇게 바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만난 군대 대장을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지 않게 11조를 설명을 했지만, 11조를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그분을 높이고 경외함이 선악과 앞에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10분의 1 앞에서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 믿음으로 접근하면 11조지만 밑에서 접근하면 11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11조 할 필요가 없는 교회,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대로 나오는데 그들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접근을 어디에서 하느냐예요. 접근을 어디에서 하느냐. 육적으로 접근하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영적 종교가 아님을, 영적 신앙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들은
대부분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영원 천국 이런 거 없어요.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윤리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강조를 하죠. 갑자기 11조 설교했다고 좀 삐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죠? 자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11조는 띄어도 모자라고 안 띄어도 모자라. 이왕 모자란 거 띄고나 모자라면 떳떳하게 나요. 근데 안 띄면 찝찝하고. 그럼 안 띄면 남냐? 살림 좀 나아지 않나? 아니, 안 띄어봐도 어차피 돈은 귀신이 붙어서 모지래.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띄고 막 부들부들 막 떨 거 없어. 탁! 장학일한테 배웠지. 탁 입어. 그분이 하니까 어울리던데. 탁!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 봐봐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만난 군대 대장을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보면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가운데 여호수아를 만나 주신 군대 장관의 명령을 한번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15절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야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 여기서 여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목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할례도 받았고 유월절도 지켰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여리고 정복을 위하여 출발하는 저들을 가로막고 안 돼, 하나 더 해야 돼. 여기서 정리를 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환기하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 앞에서 군대 대장의 요구는 여호수아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지휘권 내놔. 이거 지휘권 내놔. 이 전쟁은 너가 하는 너만의 전쟁이 아니야. 신을 벗으라 하시며 지휘권을 요구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라. 아멘. 놀랍게도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에 어떤 분인가? 오늘도 우리는 여호수아의 전쟁이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듯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내 안에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사신 것이라.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예배드리고 가면서 지휘권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아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볼 때 더디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또 내가 살 테니 내가 힘들 때 나 좀 도와주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싸워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바가 뭐예요?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아멘. 네 맘대로 안 될걸? 아멘.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삶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올 때 믿음의 대상이어서 내가 믿어줄 테니까 나를 힘들 때 도와주시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나에게 아멘 합시다. 주님 그대로 삶의 주인이 되시고 아멘. 내 삶의 지휘관이 되시려고 오셨다. 아멘. 이래서 영접되어졌다는 거 알아요.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게 뭔 줄 알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다가오신 주 앞에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할례로 나는 구별 뛰었다, 유월절을 지켜 나는 구원받았다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적 원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삶을 군대 대장에게 드리는 거죠. 내 앞으로의 삶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사람의 성취가 아니에요. 약속의 성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죠. 앞으로 살피겠지만 가나안 정복에서 나를 계산하고 내 욕심을 우선하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죠. 교회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은 기독교 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매주일 아멘 합시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바로 뭐예요? 여기가 아멘 크게 합시다. 여기가 여러분의 영적 길갈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터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영적 길갈이 와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두 가지. 아멘 합시다. 내가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는 세상과 달리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는 세상이 받지 못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사망 가운데서 나는 살아난 사람입니다. 또 하나,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탁 나가면서는 군대 대장이 문 앞에서 너희 삶의 주도권 나한테 대라. 아멘.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주님이 사시옵소서. 아멘. 이런 거 다 내어드리며, 재현아, 너 아까 헌금할 때 너 그 저 뭐야, 엄마는 아냐? 에? 재현이가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내 방에 왔어요. 내 방에 오면서 은혜를 너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고 싶다. 내가 볼 때 지금까지 벌은 걸 몽땅 하나님 앞에 대놔버렸어. 저 자식이 왜 저래? 이제 나는 할 수 없이 저 자식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되죠. 아까 했던 말이 중에, 원래 400만 원 있을 때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정신 차리라고 그랬대. 그것보다 지금 몇 배가 많아졌는데 더 많아지기 전에 얼른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거기서 딱 보는 게 뭐죠?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고 내 삶을 당신이 만들어 갑니다. 저 그래서 아까 손잡고, 하나님, 이 아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언젠가 이것으로 간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말하게 하시고. 저는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굉장히 착하잖아요, 그죠? 제가 어느 정도로 착하죠?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면 내가 돌려줬어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은, 이강민 권사님 알지? 내 방에 와서 헌금한 사람은 너나 잘 살아라, 교회는 너 아니어도 돼, 돌려줬는데 그 사람들마다 지금 그 돈이 모아진 것도 아니고 그 돈 쌓아놓은 것도 사는 거, 살림이 풀린 것도.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혼났는 줄 알아요? 기도하다. 왜 너는 나보다 더 의롭냐? 내가 준 감동을 왜 네 맘대로 꺾냐? 제가요, 전에 같으면 재현이 저 헌금 갖고 오면요, 재현아, 이거 하나님이 너한테 받았다.
이거 돌아가. 저는요 진짜 내가 얼마나 착했는 줄 알아? 또 성도들 헌금 내면 거기서 논아서도 주었어. 이건 받은 것 다 하나님이 받은 걸로. 내 호주머니로는 10원도 안 나왔어. 근데 받으면 이걸 어떻게 살아? 그러면 이렇게 도로 주면 목사님 고마워. 내가 그러는데 이거 뺄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됐었어. 근데 그리고 또 계속 어려워. 그거 가져가도. 제가 얼마나 목사가 잘못하면 얼마나 인간적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인본주의적인, 여기서 제가 얼마나 해결을 하고요. 저도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 어렵고 힘들수록 이제 어떤 때는 선물을 이렇게 예를 들면 막 누가 뭐 어떤 여유 있어서 내는 헌금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꿀 때 이 사람은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어떻게 살겠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믿음으로만 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아진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이 뺏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뺏어갈 것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알았다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여기서 안 하면 무슨 가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서 할 사람들을 돌려서 여기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드려지게 하는 것이고, 이게 은혜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몽땅 받으시옵소서, 몽땅 시간을 뺏어가시옵소서. 그래서 어디 가서 헛든지 못하도록 세상은 별것 없어. 막 가서 해봐. 가서 막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 무슨 세상 건 눈에가 보여. 단계가 나는 테니스 치는 것도 나는 그냥 친 줄 알았더니 거의 뭐 백합인가 뭐 국화인가 등급이 있대. 갖고 그 한 등급으로 올라가려고 한 3년을 미친 듯이 쳐야 한 등급 올라가. 거기서 또 왕따 당한데 안 끼워준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그렇지 않아. 섰다 하면 또 넘어지고 섰다 하면 넘어지고. 이강미가 권사, 또 초신자, 지난주에 은혜 받고 물 떠놓고 또 이번 주에 안 나오고 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데, 여러분 봐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와서 충성하면서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예수만 믿고 아무것도 못해 이러지 말고, 세상이 나를 쓰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못 쓰게 아멘 해봐. 주님이 나를 쓰고 있다. 아멘. 주님이 나를 받고 있다. 아멘, 아멘. 이러고 살아야 축복이고. 아멘. 헌금도 그래. 내가 많은 성도들이 하는 거 봤지만 내가 되돌려줘서 그 돈 남고 뭐 그게 미랄이 되어서 잘 살고 그러면 나는, 제가요 진짜 어느 정도로 착했는지 알아? 우리 성도들 11조 것을 싹 계산해 가지고 혹시 어려우면 내가 돌려줄 계획까지 하고 적었었어 한때는. 지금 진짜 착해 안 착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착한 목사는 나쁜 목사다 그런 거예요. 왜 너는 나보다 더 착하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과부 엽전 둔이 뺏어가는 하나님이 좋아? 여덟입 얹혀주는 하나님이 좋아? 둔입밖에 없어? 어이구 힘들구나. 여덟입 가져가라. 아멘 아멘. 그래서 평생에 여덟입에 매여 살아. 하나님은 내놔 그런다니까. 너 힘든데 기도해.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 의지해. 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만들 거야. 아멘.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아멘. 왜 은혜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서서 나 좀 도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적이냐 하는데 내 편이여 나를 돕는 자가 아니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못 물었어. 군대 대장 보고 내 편이냐고 물어봐. 아니면 적이냐고. 아니요. 그럼 군대 대장이 물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으로 다 내어드려.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할 걸로 믿으면 아멘. 까짓거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절대 쫄지 마. 하나님이 우리 달라는 대로 안 줘서 그렇지 기본은 다 줘. 만나는 다 줘. 여러분 이번에 시에라리온 갔다 온서 한 끼 먹더래. 하루에 한 끼. 한 끼도 뭐 우리 같이 무슨 뭐 이렇게 뭘 먹겠어? 그들이 딱 배부르게 먹을 때는 망고철. 망고 나올 때 그저 따서 그 망고 배불리 먹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이번에 우리 아내가 아프리카 갔다 와서 조금 착해진 것 같아 갖고 성은식 주사님 1년에 한 번씩 데리고 가면 안 될까? 6개월에 한 번도 괜찮고. 여러분 우리 쫄지도 말고 아자아자 믿음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탁 들려주면서 칼로 딱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의 지휘권을 나에게 내놔라. 너의 삶의 지휘권을 나한테 내놔. 네가 사는 것은 네가 사는 것이 아니요 네 안에 나 예수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맡기고 살면 주님이 우리 축복할 걸로 믿고 뭐 실컷해야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알아요? 결국 별거 없어요. 다 내놓고 주님이 나의 재산이고. 그래서 안 할까 봐 이제 두 번째 신발을 벗어버리기로. 여호수아 5장 15절이죠 여호와의 군대장 여호수아가 그랬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 처음 모세를 보내실 때도 신을 벗으라 했었죠. 신을 벗으라는 이유가 뭔 줄 알아서 성경에 보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건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은 종밖에 없어요. 노예. 종에게 권리가 없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너 벗어. 나에게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내어드려. 이제 가나안은 내 방식으로가 아니에요. 여리고를 도로라 하면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병사 죽이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처박아 놓고 그를 그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딱 하나 물 부어라 티끌 날려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모세로 만들어 놔요. 여호수아에게 예를 들면 신발을 벗기지 않은 가운데 여리고 돌아라 그러면 여호수아는 당장 왜 돌아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신발 벗어. 네 방식 다 내려놔. 네 계산 내려놔. 그리고 돌아 하면 여호수아는 아멘 하고 백성들과 함께 돌았던 거 아니겠어요? 참 어쩌면 바보 중에 상바보 아니에요? 내가 결정했으니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완전히 항복이죠.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야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장소적이라면 지금도 그 자리가 거룩해야죠.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그곳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더 크게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또 한 번 이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그것은 거룩한 곳이라. 너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라. 구별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옥에서 감옥도 아멘 합시다. 거룩한 곳으로 우리 가정도 거룩한 곳으로 우리 교회도 거룩한 곳으로. 요즘에 한국 교회가 욕 얻어먹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고 세상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세상의 방식이 판을 치잖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 논리로 접근하잖아요. 교회는 영적 지수, 도덕적 지수, 윤리 지수가 세상보다 높아야 돼요. 법으로 가면 이미 교회는 타락이에요. 우리는 법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리고. 여러분 아까 재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주는지 이제는 누구한테 지는 게 좋대. 누구한테 이렇게 이기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걸 배웠대. 그래 그게 은혜다.
너 누구한테 져봤냐? 욕 한번 먹고 딱 돌아설 때 여기가 뿌듯하면서 주님 아시지요? 이런 거 해봤냐? 이기는 건 이겨야 되고, 이게 아니라 제가 한참 은혜 받고 그 교회 의자에서 잘 때 나 속 뒤집으려고 청년 몇 명이요 꼭 그런 게 있어요. 빵집 가자 그래갖고 빵집 가서는 막 목사님을 죽어라고 씻고는 이런다고. 아이고 유재명이가 또 다 일러겠지 그래요 이것들이. 그러면서 나를 이제 속을 뒤집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뭐라고 해다 내 속을 뒤집어 놓고 거기서 주님보다 나오다가 주님 아시지요 아시죠.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울다 가요. 집에 가서. 그러면서 그 누리는 평안함은 말도 못해요.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너 신발 벗어. 여러분은 신발, 여러분 아멘 합시다. 신발 아직도 못 벗은 분 있어요? 벗은 분만 아멘 해봐. 시작.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다 벗었어. 한쪽만 벗었어. 한쪽만 벗으면 이렇게 돌아서 그 자리야. 너 다 벗어라. 그래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 줄 알아? 아멘 해봐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것이 그렇게 멋지더라고요. 골라서 이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주님, 저는 오늘 다른 건 다 묻어두고 오늘 몇 가지 점검하자요. 첫째,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 급하지만 가나안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이 그 축복이 축복될 수 있도록 아멘 해봐요. 영적 무장을 시켰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은 가운데 축복을 받으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축복이 축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니 크게 우선 두 가지였으니, 하나는 할례로 뭐였다? 이것은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임을, 세상은 너와 내가 뭐가 다른데 몰라. 그러나 우리는 알아. 너는 나하고 달라. 이 증표를 담고 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유월절 의식으로 딱 뭉쳐지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 두 가지를 뭐라고 그랬어?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는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으니 이해가 되죠? 길갈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으니 가서 전쟁을 하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안식일이 와갖고 예배를 드리고 그 할례 받았던 장소, 기념비가 있는 장소, 거기서 은혜를 받고 가서 또 전쟁을 하고, 은혜를 받고 전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길갈이 크게 하면 해봐. 예배당. 아멘. 더 크게 예배당. 아멘. 그래서 세상의 전쟁터에 가서 일을 하다가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와서 아멘 해봐요. 영적 힘을 공급받고. 아멘.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뭐요? 아멘 해봐요.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멘. 또 하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나갈 때 저 여호수아 군대 대장이 딱 서서 너의 지휘권 내놔. 아멘 해봐. 크게 아멘 해봐. 너의 염려 나한테 맡겨. 그러면 아멘 하고 맡기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고 가서 살면 여기 하나님의 역사. 이해가 돼요? 젊은이들아, 그대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너를 인도하마. 내가 너를 능하게 하마.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서 전쟁을 하고 군대 대장 보고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싸우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사는 것이니,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나는 오늘 또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아멘 해봐요.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막 그대로 행하면서 세상 앞에 그렇게 살았잖아. 우리 이연복 어르신들도 진로 회사에서 먹어라 그러면 하루에 2병씩 막 50년을 세상에 50년을 제가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어르신들한테도 은혜를 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할매들은 대강 살다 그냥 천국이나 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럴 일이 아니야. 아멘 해봐. 할매도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하여튼 할매 주일학교를 만들든지 해갖고 할매들도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 내가 즐기는 것 같아도 세상이 그대로 하게 하면 그대로 하고 즐기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고 다 그러다 몸 망가져갖고 나 이제 왔으니. 그래도 여러분은 덜 망가져갖고 온 게 얼마나 다행이고 그 은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어느 날부터 시각을 바꿨어. 누가 헌금하면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해서 하고 못 살까, 그게 아니라 다른 데 쓸 걸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나님 앞에 허기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강미 권사님이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봉사한다. 그럼 저 양반이 안 하면 뭐 어디 가서 딴 데서 건설적인 일을 하냐. 내가 잠깐 보내도 봤는데 지랄을 하고 다니다 왔어.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에 쓸 것을 나를 주 앞에 드려지게 하는 거지,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엄청 손해보고 그런 거 없어. 여기 와서 아멘 해봐 덕 보고 은혜 있고 축복받고 그대로 행하니라 까짓 거 우리 이러고 믿음으로 앉아 삽시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보고 너 구원받은 너 구별된 너 지금 전쟁터에 가기 전에 나한테 맡겨. 그러면 주님 내가 다 내어 맡깁니다. 나는 그렇게 은혜로 갑니다. 주님 걸음마다 자욱마다 역사하시는 주님, 내 삶의 현장이 아멘 거룩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구별되게 하소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거룩이게 하시고, 여유가 있을 때 거룩이게 하시고, 나를 그 축복하실 하나님 믿고 삽시다. 크게 아멘합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아참 그걸 점검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건 피곤해서 피곤해, 영적으로 피곤해. 그래서 생각을 바꾸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살고 기도해야 살고, 우리는 이제 육체적으로 가서 진로 소주 먹는다고 기쁜 게 아니야. 우리는 영적으로 기뻐야 이제 기쁘지. 영적으로 풍성해야 은혜고 이게 사는 것임을 기억하며, 아하 이제 설교 마치려고. 오늘은 우리에게 원래 예정에는 없었지만 이렇게 잠깐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온 김에 11조도 잠깐 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여기 나오는 분은 뭐다 하고, 원래 이런 건 주일날 낮에 해야 되는데 또 낮에 하면 또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았죠? 옆에 사람 손잡고 꼭 한번 잡고 너 대강살 만들었다 그래봐. 주님이 끊임없이 너는 너의 주인은 나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합시다.